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땠는지 참 궁금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기쁘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혹은 행복하셨습니까? 네, 표정을 대충 보면 알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인사할 때는 제발 좀 웃으면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하더라도 무표정에 여러분 우리의 미소가 지어질 수 있을까요? 행복했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감이 있었을까? 라는 뜻이겠죠. 그럴 때 네, 모든 순간 만족했어요. 모든 순간 행복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어쩌면 그리 많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한 사건은 분명히 좋았는데 어떠한 또 일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날은 괜찮았는데 또 이튿날은 무너지는 그런 순간도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회복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뭘 위해 오셨다고요? 회복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죄로 인하여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그로 인하여 어그러졌던 이 모든 만물의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요? 그는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십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주권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이 모든 만물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물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를 왜 창조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나 여기 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창조의 뜻, 존재의 그 뜻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면 문제가 뭐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늘 매일 스스로 나의 삶을, 그 존재성을 입증해야지만 내가 가치가 있는 존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된 관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존재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누가 나보고 기뻐할까요? 누가 나보고 행복을 누릴까요?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남편은, 아빠는 그 마음에 조금 불만이 생겨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요?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안에 모든 마음에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 아이들은요, 아침에 밥만 잘 먹어도 엄마의 칭찬을 받아요. 트름만 해도요, 엄마의 기쁨이 된다고요. 그 더러운 똥을 싸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게 너무 기쁘다고 기쁨으로 기저귀를 갈아주잖아요. 남편은요, 아내의 기쁨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웬만해서는 아내로 인하여 칭찬받지 못합니다. 웬만해서는 기쁨을 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도 좀 잘했는데 여보 나 봐봐, 밥 먹은 거 싱크대에 올려놨어. 그게 뭐라고? 당연한 거 타고 있다고.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설거지까지는 좀 하라고 욕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요, 누군가에게 그 존재만으로 기쁨을 줄 수 있다고요? 행복을 누리게 할 수 있다고요? 칭찬을 듣고 사랑한다고 고백받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내가 사랑으로 인하여 너를 창조하였음을, 너로 인하여 나의 기쁨됨을 말씀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0년 가운데 기쁨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존재의 기쁨과 가치와 자존감이 세워지기를 소원하시는 분들은요, 나를 사랑 가운데 창조하신 하나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경은 그를 생명 되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는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생명 그 자체이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문제가 뭐라고요? 죄는 또 하나님과 분리시켰다고요. 생명과 분리되었다고요. 그러니 죄의 열매가 뭐라고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회복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은 내가 회복되어야 할 존재임을 여러분 깨닫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래요.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가운데 죽음의 열매가 있대요. 죄의 열매가 있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래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들어온 죄의 열매라는 거죠. 죽음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로 인한 하나님과의 연합, 즉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이런 질문에 누군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나는 온전한데, 나는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인데, 나는 오늘 하루의 삶에도 만족감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나는 괜찮았는데 회복이 필요하다고, 내가 회복해야 한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제가 요즘 좀 즐겨보는 TV 프로 하나가 있습니다. 이혼 숙녀 캠프 새로 고침이라는 프로인데 혹시 보시는 분 계실까요? 보세요. 꼭 보세요. 혹시라도 내 남편에게 불만이 있는 분들 보세요. 내 아내에게 불만이 있는 분들 보세요. 그걸 보시면은요, 내 남편이 천사예요. 내 아내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진상들이 나오는지. 근데 재밌는 거는요, 누군가 신청한단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내 아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혼하고 싶어요. 당신들이 한번 이 남편의 문제를 좀 고쳐줘 보세요. 고발한다니까요. 근데 너무나도 신기한 건 있잖아요. 내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고 고발한 그 아내가 문제예요. 참 신기해요. 내 아내가 문제가 있다고 고발하는 그 남편이 대부분 진짜 빌런이에요. 그 가정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그들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다 촬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패널들이 같이 모여서 그 영상을 시청하는데요. 와, 과간이에요. 정말 과간이에요. 욕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폭력도 자행되고 막 경찰이 왔다 갔다 하고 자녀가 앞에 있는데도 막 물건이 날아다니고 그런 모습을 본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봐도 문제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고발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몰라요. 그 영상을 보면서도 나는 잘못이 없대요. 저 사람이 잘못이 있대요. 나는 문제가 없대요. 이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대요. 변명하고요. 억울해합니다. 패널들이 서장훈 씨가 당신이 문제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도요.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인정한다라는 것, 나의 문제를, 나의 아픔을, 나의 치부를 내가 스스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요.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게 다른 표현으로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돌아가야 될 길, 회복해야 될 길, 수정되어야 될 것, 잘못한 일들, 깨달음으로 인하여 그 순간 뭐가 일어납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럴 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겸손한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겸손한 마음, 그것이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죠. 그럴 때 회복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기시는 분들, 다른 말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회복을 위하여 오셨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그 은혜를 가지고 들을 게 있는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3절의 말씀을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정확한 변명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몸에서 피가 계속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병이에요. 물론 여성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그 피를 유출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그 주기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그리고 멈춰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게 혈루증이에요. 다른 말로 유출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남자들은 이거 잘 모르지 않을까요? 그런데 365일 매 순간 시도 때도 없이 이러한 유출병에 걸려있는 이 여인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육체적인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혈루병, 이 유출병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병으로 인하여 이 여인의 상태가 부정해진다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몸에서 유출이 있으면 그는 뭐래요? 부정한 자래요. 정결치 못한 자래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의 유출로 말미암아 부정을 받은 것은 이러하니 그의 몸에서 흘러나와도 부정하고 그의 몸에서 막혀 있어도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여성에게 유출이 있을 때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정상적이라면 그 주기가 끝나는 그때 정결 의식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공동체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출병의 심각성이 뭐라고요?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부정한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부정의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의 심각한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 부정한 것,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상태인 부정한 것은요. 몸의 이상, 또 아픔, 또 이런 병과 같은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부정의 상태가 나 혼자 부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공동체 안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부정하게 오염시킨다는 것에 그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레위기 15장 7절의 말씀 보세요. 유출병이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앉았다 일어나는 곳에 다른 누군가가 앉으면 그에게도 그 부정함이 전염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를 모르고 만지면 그 만진 자에게 부정함이 옮겨지는 거예요. 이 죄를 나타내는 거예요. 죄가 그렇다고요. 그러니 이 부정에 걸린 사람, 그리고 그 부정의 모습이 끊이지 않다. 365일 매 순간 유출하며 부정의 상태가 유지되는 사람의 근본적인 아픔은 몸의 어려움과 힘듦도 있겠지만 분리의 그 아픔이 있다고요.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가족의 부정을 막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그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으로 가족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볼일을 보기 위하여 바깥에 나가는 그 순간에도 이러한 부정한 상태에 있는 자들은요,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러므로 인해서 누군가 자신에게 실수로라도 다가오지 않게끔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부정한 상태에 있는 자를 구제하는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이 부정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분리의 역사를, 분리의 아픔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분리의 고통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억하십니까? 코로나에 걸려보신 분 계십니까? 우월한 유전자가 있어서 나는 코로나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걸려보셨다. 여러분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여러분, 유행이 지나가면 좀 유행에 몸을 맡겨보실 수도 있어야 돼요. 너무 유행과 동반된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여러분 공감대가 없잖아요. 코로나가 처음 호주에 들어왔을 때 심각했습니다. 그죠? 그 병으로 인하여 정말 죽어가는 분들, 너무 심하게 아프셨던 분들,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또 제 아내가 코로나에 걸리면서 꽤 많이 위독해서 막 앰뷸런스가 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처해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느꼈던 더 큰 아픔은 뭐였냐면 사랑하는 이들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거. 기억하시잖아요. 1년 가까이 교회 성도들이 모이지 못했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는 청년들이고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인데 멀리서만 바라보고 집 앞에 신방을 가서 마주하지는 못하고 창문 열고 얼굴을 바라보고, 그게 한계였잖아요. 그러다가 저희 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먼저 막내가 걸렸고 막내를 돌보다 제 아내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즉각적으로 분리했죠. 격리했죠. 제가 첫째와 둘째를 보면서 밥을 먹이고 또 설거지를 하고 공부를 가르치고 아이들과 같이 노는데 어디서 이상한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뜨거운 시선.
무언가 마음에 그 간절함의 소원이 담긴 시선이 보여요. 얼른 저쪽을 바라봤더니 막내가 언니들이랑 놀고 싶어서, 아빠랑 놀고 싶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나오면 안 돼. 가까이 오면 안 돼. 들어가 빨리. 아니, 아빠를 원하는 아이에게, 언니들을 원하는 아이에게 하는 소리가 뭐예요?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왔다가 우리도 병에 걸릴 수 있어. 빨리 방으로 들어가. 엄마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진짜 아픔 아닙니까? 그러다가 제 몸에 조금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콧물이 나요. 검사를 해봤더니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이 뜨는 거예요. 제가 그 테스트 검사에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오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얼른 달려가서 막내를 껴안았어요. 뽀뽀했어요. 아빠 이러면 안 된대요. 바이러스 없는데 안 된대요. 괜찮다고. 이미 옮았다고. 그 아이를 끄져안고 뽀뽀를 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는지. 여러분, 부정의 아픔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의 아픔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분리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에겐 어둠이 없습니다. 그에겐 죄가 없습니다. 그에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죄는 뭐예요? 그와의 분리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와의 관계가 분리된 것, 그것이 죄인들의 상태잖아요. 그러니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 그 분리를 맛봤다라는 것,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죄로 인하여 가족과 함께할 수 없고, 죄로 인하여 공동체와 함께할 수 없고, 무엇보다 죄로 인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그럴 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하여, 연합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이 여인은요, 이것이 너무 고통스럽나 봐요. 너무나 아팠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같은 본문의 내용인 마가복음 5장 25절의 그 말씀을 보면은요, 그 상황의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대요. 무슨 말입니까?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는데도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대요. 오히려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받았대요. 무슨 괴로움일까요? 희망 고문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고칠 수 있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나를 한번 믿어봐. 그런데 결국에 뭐 한 거예요? 못 고친 거예요. 이번엔 저 약, 이번엔 저 의사, 이번엔 이런 방법. 여러분, 간절한 이들에게 들려지는 한낱 같은 그 희망은요, 여러분,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간절하면 허무맹랑한 곳에도 그 마음을 쏟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겠냐고요. 12년 동안 그러한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오히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허비하였으며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요, 많은 구원의 소식이 분명히 있어요. 돈이 최고라고 해요. 네,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참 많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좋은 대학과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해요. 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업을 거두면 인생의 행복의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결이냐고요? 그것이 정말 구원의 진실이냐고요? 우리가 돈이 조금 있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가며 괜찮은 남편과 아내와 가정을 이루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종결입니까? 만족입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삶의 영역이 있고 삶의 한순간에 평안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으며 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경쟁하는 시대,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많은 구원의 길을 가봤지만 모든 것을 다 허비할 수밖에 없는 삶,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만족함이 없으므로 갈급한 그 심령이 더욱더 극대화지며 심각해지는 그러한 삶. 그럴 때 여인이 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소문. 이 전에 그 말씀들을 보면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고요,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문이 지금 이 여인에게 들린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손 마른 자를 고치셨고 안진병을 일으키셨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 정말 신통한 자다. 정말 신통한 자여서 너무 유능한 의사여서 이런 몸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물론 그런 소문들이 퍼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은요,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회복을, 병을 고치셨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사건들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사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들릴 수 있었던 그런 기적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보세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때에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는 죽음을 나타낸다고요. 그러니까 죽음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아픔들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과학으로, 의학으로, 철학으로, 인문학으로, 그리고 좋은 정치인들을 선출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하여 일어난 모든 그 아픔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것들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과의 분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 있습니다. 저마다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네, 저는 그걸 다 인정해요. 그 종교들마다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그 구원 좋은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유익함이 있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는 것, 네, 저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길, 진정한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이 뭐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이야기하는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그 구원의 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귀한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혈루증 걸린 그 여인.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방법을 찾았지만 결국 해결받지 못한 그 여인이 소식을 들었대요. 좋은 소식이죠. 복음이죠. 길이 그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44절의 그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내가 그에게로 나아가 그에게 손을 대기만 하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내가 날 것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간 그 여인이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것이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 나아가는 것, 예수가 우리의 유일의 구원의 소망되는 것,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을 것입니다. 부정하다 외치며 그 누구도 그 여인에게 다가서서는 안 됐습니다. 왜요? 그 여인에게 나아가는 순간 부정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 여인의 부정으로 인하여 나까지 거룩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분리를 맛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 놀라운 역사, 반대의 결과가 나왔죠. 부정이 부정에게로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가 예수를 만졌더니 오히려 정결해진 거예요. 오히려 거룩해진 거예요. 오히려 그 육신이 회복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한 번 속죄일을 지냅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일,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이 날에 대제사장은요,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 자신과 그 가정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민족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럴 때 어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로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보았던 하나님의 그 언약궤, 그 언약궤의 뚜껑이 뭐라고요? 속죄소. 그 속죄소 위에 누가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 민족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제물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으로 인하여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속죄소에 부어지는 죄의 피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마땅으로 인하여 해결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부정한 그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께서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마치 그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부어진 피가 깨끗해 된 것처럼 예수를 붙든 그에게 거룩함이 임하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죄사함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여러분, 이들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분리를 맛본 우리 가운데 나타난 어떤 능력이 과연 이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이 중심으로 임재하신 놀라운 역사의 순간인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능력을, 그 거룩함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삶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그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도 큰 아픔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고요. 나에게 찾아오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는 빛이십니다. 그러니 그에게 나아가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 당연해요. 그는 생명 되십니다. 그러니 그에게로 나아가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우리에게 빛이 있고 그와 함께하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종교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옳은 행위를 한 그 대가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종교 아닙니까? 그럴 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그 어떠한 행위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들의 그 종교적인 행위로 인하여 구원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단 한 가지, 오직 그 믿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사 나의 죄를 감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는 유일한 구원의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의 사역을 믿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구원받은 분들 손들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나는 구원의 역사를 확신합니다. 손들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자신 있게 들지만 어떤 분들은 좀 긴가민가해요. 괜히 들면 교만하는 것 같고 안 들면 찝찝하고. 여러분, 그 손을 들고 안 들고의 행위가 나를 구원합니까? 그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들 자격이 없지만, 난 오늘 또 무너질 것이지만, 어쩌면 나는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자격의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왜요? 그를 붙들 때, 그와 함께 할 때 그가 빛이시기에 우리가 빛 안에 거하는 것이겠고, 그가 생명이시기에 그 안에 거할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를 붙드는 것, 그 빛으로,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무엇으로 우리가 평안을 온전히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평안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늘의 행복, 내일의 보장은 아니었다라는 것.
그럴 때 시편 55편 22절의 그 말씀,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 아멘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짐을 누구에게 맡기래요?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것이,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겠다. 영원을 보장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는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의 평안은 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립니다. 어제 나를 기쁘게 했던 것이 내일의 기쁨 될 수 없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것들은 힘을 잃습니다. 그것들은 쇠잔해집니다. 그것들은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 영원한 것,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그러니 뭐 하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그 반대말을 불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이후에 50절의 그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래요? 믿기만 하래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반대말이 뭔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인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예수께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귀한 소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사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심의 귀한 그 소문, 이 땅에서 나의 그 삶 가운데 참된 평화를 발견하지 못하신 그 분들은 이 땅 가운데 어떤 만족을 바라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나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어요. 도대체 예수의 옷에 어떤 신통한 능력이 있었기에 이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으로 병이 나았을까? 그래서 가톨릭에는, 로만 가톨릭에는 이런 성물들이 있죠. 성인들의 물건을 만질 때 그들의 영성이 나에게로 전가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은혜의 통로는 오직 말씀과 기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행한 그 일은 좀 미신적인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저 옷자락만 만져도 회복될 수 있어라는 그 간절한 믿음, 그 간절한 믿음이 조금은 미신적인 그런 형태로 행해진 것 같다고요. 그런데 그 미신적인 행위로 인하여 병이 나았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 귀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그 여인의 행위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물론 그것이 옳은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러한 미신적인 어떤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복을 받는다?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이 꼬투리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심령의 연약함 가운데, 그래 내가 교회 가면 혹시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 교회 가는 행위가 무슨 우리의 답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로 나아가 앉아있는 그 순간 그것이 꼬투리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그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간절한 가운데 꼬투리도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것이 그 여인의 믿음이라 말씀하시며 칭찬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를 붙들 수밖에 없는 이런 꼬투리가 있다면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상황, 교회라도 가볼까? 라는 그런 심정. 그래, 한번 목사를 만나볼까? 나한테 예수를 전했던 그 사람이라도 한번 만나볼까? 성경을 읽어볼까? 찬송이라도 불러볼까? 여러분,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능력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꼬투리가 되어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라 여기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께 우리의 손을 내밀어 봅시다. 말씀을 펼쳐봅시다. 아침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찬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입을 열어 고백해보세요. 내 삶에 예수가 필요함을 여러분 선포해보세요. 그것으로 인해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를 만나게 될 줄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께서 내가 내미는 그 손길을 먼저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이렇게 찬송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모하십시오.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붙들어 보십시오. 붙들어 보시고 얘기를 해보세요. 붙들지도 않고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붙들어 보시고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자. 하나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여러분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회복의 필요함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를 향할 때 그 은혜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언제나 너에게 주님이시니 어느 하늘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죄를 응답하시니 너는 너의 역사에 주를 찬양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억하십시오. 나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필요치 않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회복이 필요한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 나아가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회복의 시작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픔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누군가에게 필요해야 한다면 여러분 예수의 옷자락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꼬투리가 되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예수께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너무 크게 부르짖지 않아도 돼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세요. 자주로 돌아다니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우리에게로 와 계십니다. 그저 문을 열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한마디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나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마음 한번 열어보시면 안 될까요? 그 마음 가운데 주여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 예수로 인한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먼저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에 관하여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응답하는 겸손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로 인한 참된 평안과 참된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나는 두려움 없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의 그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땅 가운데 오신 예수를 붙들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여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직 그 입술로 인하여 마음으로 인하여 예수를 고백하지 않는 오직 이 말씀 나의 부정을, 나의 연약감을, 나의 죽음을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만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면 오직 이 시간 우리들의 그 모든 삶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능력과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늘 예수의 소문이 우리 귓가에 울려 퍼짐이 참된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에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뻣뻣하여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은혜 허락하셔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예수에 가여 들리는 그 소문 가운데 회복의 역사 아닙니까? 나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복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에 나의 손을 내밀어 옷자락이라도 붙드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이 없을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로 인하여 만족하고 충만한 삶을 나아갈 때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예수로 인한 참된 승리의 기쁨, 만족과 평안 오늘 이 시간 한 번 예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